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298장입니다. 298장.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가사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 가고 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사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파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 파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파당을 지으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상대방보다 우리 파가 더 세다 이걸 보여주는 것에 모든 힘과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질을 놓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모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5장에서는 음행하는 부분이 있었죠. 음행이 교회에 일어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얘기하지 않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제 5장에서 했는데 오늘 6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뭐냐면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구태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뭐 구태여라는 말도 있지만은 자주 쓰면 굳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다툼이 있는데 굳이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것을 재판을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형사 재판 그러니까 뭐 도난이라든가 뭐 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잘 다뤄졌지만 이 민사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재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자들은 이 민사 재판을 이용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사 재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가지고 그런 민사 재판으로 지금 불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재판에 너희가 회부를 하느냐 하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구테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민사 재판 고발한 것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가지고 늘 제3의 어떤 다른 기관에게 이거를 판단을 의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생의 일들이라고 해가지고 비오티카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이 비오티카라는 말이 그 민사 재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나갔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 때문에 무모한 일도, 중심을 잃는 일도, 그다음에 본질을 잃어버린 일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송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노방전도를 이렇게 다루어서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명동에서 막 종치면서 막 이거 피켓 들고 막 다니고 그거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전도자가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에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막 버스에서 이제 전도를 막 하니까 제일 뒤에 앉은 이제 어떤 분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전도자가 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넌 누구야 이러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뭐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찍은 거예요. 그 영상을 그대로 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싸움을 말리는 어떤 여자분의 말이 굉장히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막 뜯어말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 막 싸우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복음 누가 듣겠어요? 아유 뭐 별거 없구먼 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듣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못하면 복음을 듣지 않겠죠.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사재판에 자기네들 일이나 회부하고 그러면 되겠어? 세상을 판단해야 될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니?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도 판단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온도 조절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뜨거워지면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식혀주고, 또 세상이 너무 냉랭해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전파해서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 역할도 못하고 있다. 세상이 지금 뜨거운지 차가운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계로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온도조차도 어떤 온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파당만, 그것만 더 강하게 만들려고, 또 상대편을 몰아내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만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잘 깨닫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또 더불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을 피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맨날 얘기하니까 그게 굉장히 너무나도 쉽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원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2의 혈연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제2의 혈연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파당을 지어 싸우거나 혹은 다른 일로 인해서 서로를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한 그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다면 파당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쟁이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됨과 진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겸허히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또 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렇게 그것을 나에게 이득을 주는 그것을 당당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랑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채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와 우리가 영원히 지켜내야 될 사랑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누구와도 연합하고 어떤 누구와도 하나 되고 어떤 누구와도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